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라는 문자였습니다. 교인들은 서둘러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사님은 한 사람씩 나와서 직접 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고 교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교인들 본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이러한 장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보다 더 비참합니다. 더 혹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처절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통의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각 절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여 이 모든 심판을 직접 주관하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징벌을 내리셨는가? 즉,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의인에게는 축복과 위로와 회복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파란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한 점의 쌀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짙은 먹구름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캄캄한 먹구름으로 하늘을 뒤덮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로부터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로부터 땅에 던진다.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던 영광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던 영광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네가 나랑 옛날에 친했지. 너 옛날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그의 발판이란 성전의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언약궤.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나면 그 언약궤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발로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심성 불가침의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직분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그 처절한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진노하시어 원수를 치는 대신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뿔을 모조리 꺾으셨다. 타오르는 불길로 야곱을 사르시니 가는 곳마다 잿더미로구나. 나의 주께서 원수인 양, 적수인 양, 화살을 메워 쏘아대셔서 깨끗한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 수도 시온의 장막에 불길 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나의 주께서 원수인 양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망대를 돌아가며 허무시고 성체를 다 허시어 유다의 수도에서 들리는 것은 신음소리, 한숨소리 뿐이구나. 당신께서는 도둑대처럼 오두막을 허무시고 순례절마다 모이는 자리를 결단내셨다. 시온의 축제와 안식일이 언제 있었던가? 기억에서마저 사라지게 하셨다. 진노하시어 왕도 사제도 버리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때리는 신용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매를 대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처럼 그들을 때리고 공격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보면 원한이 맺힌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성전은 조금 봐주시겠지. 거기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도 있으니 거기는 조금 봐주시겠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소도 예외가 없고 직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라고 편의를 봐주실까요? 특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처럼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신앙의 철이 들게 하셔서 스스로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